시편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시편 64편, 참 놀라운 말씀이 이것에 담겨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왜 그 일을 하는지 목적이 있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목적론적 윤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영역도 있는 거예요.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같이 판단하는 거죠. 놈과 밸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학문이 윤리학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왜 그 행위를 했는가, 목적이 어디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학에서도 이 목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재판관이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죄의 경중을 따져야 되는데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 목적을 보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도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의도의 순수성이 있었는가? 아니면 고의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도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 의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왜 그 일을 행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과정, 그 과정은 그 목적에 부합됐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또 주워 들어가지고 정치인들이 뭐 가정은 공정하고 뭐 이상한 얘기들 하잖아요. 다 불공정하지만 좋은 얘기들은 갖다가 말도 되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말을 하고 그 행위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며 나가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생각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일들을 추진하며 나갈 때 왜 그 일을 하는가?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들여다봐야 되고, 선하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또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선했어도 그 선한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불의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선한 목적을 갖는 거, 이거 중요하고, 둘째는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도 선해지는 이 일련의 삶을 우리가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목적이 선하고, 그리고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가지고, 그 선한 방법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도, 우리의 목적이 선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삶을 살도록 훈련시켜준 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영성 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새벽 미명에 이렇게 하나님 품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자, 왜 기도하는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도 선한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오늘 시편 64편 말씀해 보게 되면, 악한 목적을 가지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추진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시편 64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다 악한 목적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일들을 추진하며 살아간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흑백 논리로 말할 수 있겠나요? 물론 우리가 흑백 논리로 이것을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 밖에서 행하는 일들은 선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이 다 뭐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그것이 다 악한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낙원 밖에 던져진 죄인들이 생각하고 죄인들이 추진하는 그 일들이 선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줄 알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세상의 가치 판단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적인 놈이, 영적인 기준이, 우리 가치를 판단하는 영적인 기준이 영적이어야지, 영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시편 64편 보게 되면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1절로 6절은 그런 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7절로 10절은 결국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로 짧게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 3절로 4절에 나오는데요. 3절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게 악한 목적을 가지고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중에 특별히 언어, 말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추진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다 알 수 있게 된다. 화살같이 악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시작한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해요. 그러니까 칼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악하게 사용되기도 하죠. 그렇죠? 사랑하는 엄마의 손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칼은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쓰지만, 그러나 강도의 손에 그렇게 들려있는 그 날카로운 칼은요,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위협하고 공격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날카로운 칼을 연마해 무엇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말들을 연마하는데,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세요. 무슨 토론 배틀을 한다, 뭐를 한다.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말들이 보면 겉으로는 화려해요. 겉으로는 다 좋은 말들이에요. 다 선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말들 속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어. 그런데 그 칼이 어떤 칼이냐 하면 아주 날카롭게 잘 갈려진 그런 무서운 칼이 있는 거예요. 그 칼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칼을 갈듯이 자기의 이 말을 갈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연마해서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네. 여러분, 화살에 맞으면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잖아요. 화살처럼 그렇게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을 칼처럼 연마해가지고, 그리고 화살처럼 그 독한 말들을 날려서 사람의 생명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쏜다. 그러니까 화살에 비유한 건데, 말을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할지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다 숨어 있다가 갑자기 독화살을 날리듯이 그런 말들을 날려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흠집을 내고 상대방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그렇게 달려든다, 쏜다는 거죠. 갑자기 쏘고 그러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들을 행한다. 가만히 세상을 보세요. 온통 그냥 말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헐집내고 끌어내리고 비방하고 온통 그런 얘기. 단 하루도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렇죠? 뉴스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그런 말들로 도배가 돼 있어요, 이 세상이. 특별히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 온통 그런 사람들이야 다. 또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니 나라가 이처럼 끔찍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보면 둘째는 선을 가장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지만은 결국은 올무를 의논한다. 이게 5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도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랬어요. 어떤 목적으로요? 악한 목적으로. 마음에는 악한 목적이 있어. 그런데 겉으로는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위로하는 척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함께 마음을 나누는 척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선한 목적이 있지 않아.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야, 겉으로는 거룩해.
겉으로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지역에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이런 것들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까? 속에는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대할 때도 겉에는 이렇게 함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선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올무를 놓기를 은은한다. 남몰래. 뒤에서는 올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짐승들 올무에 걸리면은 죽는 거 아니에요? 올무에 발이 딱 걸리면은 말이죠. 거기서 그냥 신음하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올무들을 만들어내. 이게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보겠느냐? 남몰래 하니까 뒤에서, 앞에서는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는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이런 올무를 놓고 죽이고자 하고, 그러면서도 누가 보겠느냐? 숨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보세요. 6절 말씀 보게 되면 악한 목적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나름 묘책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도다. 야,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또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공격해서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일에 아주 뛰어난 참모들을 모으고, 그리고는 그냥 막 공격하고 이리때처럼 달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물어뜯고 싸우는 거예요. 그 좋은 묘책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의 속뜻과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자, 각 악한 것들에 다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고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일들을 행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선한데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있나요? 어떤 이들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나요? 멋있는 말처럼 들려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선한가? 그렇게 정의로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듯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요. 아무리 빛이 이렇게 조명이 돼도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도 저 빛에 등을 돌리고 있으면 어둠을 경험하고 사는 거고, 그 어둠을 경험하는 그 어둠은 결국은 우리가 빛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 빛이 있지만은 제 손바닥에 빛을 향하고 있는 이 손등은 어둠이 없어요. 그런데 빛에 등을 돌리고 있는 제 손바닥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 어둠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어둠의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저 빛의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 대신 하나님에게 턴행하면 우리의 손바닥에 어둠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악을 깨우며 살아가는 인류에게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나요? 그 모든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지만 C.S. 루이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그런 우리 자신에게 모든 고통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가 나라가? 가만히 보면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요. 권력의 의지에 사로잡혀서 국민을 우롱하고 그리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끔찍하죠.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대체 이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가, 살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7절로 8절 말씀 보세요. 7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현명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악한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당장은 앞에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은 길게 가지 못해요.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오랫동안 이렇게 사귀어 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결국 오랫동안 사귀어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두 번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길게 접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한 것 같고, 당장은 속여서 권력을 잡고 당장은 속여서 국민을 우롱하지만은 결국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자신들이 숨어서 갑자기 독화살을 쏘듯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들을 행한 사람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돼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말 잘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말로 그 날카로운 독화살이 되고 칼날이 돼서 생명을 죽였던 그 말들이 결국은 다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부메랑이 돼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요, 선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런 말들을 심어야 돼.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다 결실이 돼서 누구에게 돌아와요?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걷게 되는 거죠. 결국 악한 목적을 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 모든 악한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결국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있겠는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성찰해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추진하며 나가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위, 악한 목적, 악한 의도를 내려놓고 선한 목적,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일을 추진하는 그런 축복의 한 날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미래가 없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우리 삶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삶을 살든지 복이 임한다고 말을 해요.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한 삶으로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이 이른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부합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성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의 변화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사귐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이런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 안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생각을 품고 선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나가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입으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반드시 들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